일곱 지파가 남아 있었는데 이제 하나하나 일곱 지파 땅들 분배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은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부터 24절로 31절까지는 다섯째로 아셀 지파 기업입니다. 지중해 북쪽 해안 성읍들 모두 22성읍이었더라. 여기에 두로가 포함이 됩니다. 두로가 아주 유명한 큰 두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두로가 포함이 되고 역시 가족의 수대로 제비를 뽑았더라. 그 다음에 여섯째로 납달리 지파 기업이 32절로 39절까지 쭉 나옵니다. 아셀 지파 동쪽 지경에서부터 요단강 서쪽 북으로는 헐몬산 근방까지 19성읍을 차지하게 됩니다. 다수의 경관성이 포함되었더라. 이게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 그 북쪽 지역은 아주 그 두로 시돈을 비롯해서 페니키아죠. 알파벳을 만들어내고 문명이 아주 발달된 상업이 발달된 그런 큰 도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성읍들을 차지했더라. 이건 지도를 직접 보셔야 됩니다. 말로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고 지도를 갖다 놓고 여러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40절로 48절까지는 일곱째 지파, 단지파 기업입니다. 단지파는 좀 특이합니다. 원래 배정된 지역이 어디냐면 에브라임 경계로 지중해 이란 근방인데요. 조그마한 인구수가 적었기 때문에 적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은 크게 만족하지를 못하고 갈릴리 북쪽 헐몬산 근방에 그 땅을 정복하고 올라가서 정복하고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두 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기에게 배정된 땅이 너무 작다고 아마 불만을 품어서 그래서 반쪽이 나가서 아마 그 땅을 북쪽에 있는 땅을 차지하고 이것도 우리 지파 땅이다. 그렇게 확장을 한 거죠. 보면 이 단지파는 용맹한 지파입니다. 욕심이 많은 지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이나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단지파가 얼마나 용맹한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는데 싸움에 능한 지파이기 때문에 자기 실력을 믿고 자기에게 배당된 땅에 불만을 품고 더 넓은 땅을 차지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냐? 잠시 우리가 역사를 어차피 보는 거니까 아수르 침공 때 이 지파가 사라져요. 떠돌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패망 이후에도 자기 땅이 없이 떠도는 지파가 됐다가 에스라가 기한할 때 그때 다시 돌아와서 일부 땅을 차지합니다만은 완전한 회복이 아니죠. 주어진 기업의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는 것이 참 믿음이고 참 영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기 실력으로 뭘 늘어나 봐야 인간적인 기술이죠. 실력이나 인간적인 어떤 지식과 힘으로 뭔가를 늘어놔도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거는 나중에 결국 소멸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최근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었는데 또 그들이 그 큰 땅을 차지하고 그랬는데 큰 교회를 세운 거죠. 앞으로 10년, 50년, 100년 이후에 어느 분이 남아있을까? 어느 분이 기억이 되고 그분의 영성이나 그분의 신앙이나 그분의 목회 철학이 남아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교회가 끝까지 남아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49절로 51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기업이 배당이 됩니다. 그러면서 기업 분배가 마무리되었더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요구를 하죠. 나는 이 땅을 주시오 하고 요구를 하는데 이 백성들 앞에 요구를 합니다. 회중들 앞에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요구한 땅이 어디냐면은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있는 산지 딥낫 세라를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딥낫 세라에 성읍을 건설했더라. 이 건설한다는 말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읍을 다시 건설해야 될 만큼 낙후된 황폐한 그런 성읍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것도 산지입니다. 산지. 이 매우 황폐한 성읍을 요구했다고 할 때, 근데 그 해중이 또 그걸 또 허락해 주죠. 해중에 허락하는 행식을 취해서 동의를 얻어서 이제 그 산지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여호수아가 이 추구했던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또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인격과 그의 신앙까지도 확장해서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기업을 요구해도 무리는 아니죠. 지도자로서 나에게 제일 좋은 땅을 내놔라 그래도 저 부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막 이런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맨 나중에 가장 끌끌어 가기 싫어하는 척박한 땅을 요구한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도자의 모습이죠. 진정한 영성의 모습.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배당하는 일에 제일 앞장서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성과물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는 맨 마지막에 자신의 몫을 챙기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위하는 일에는 제일 앞장서서 수고하고, 그 결과물을 나누는 일에는 제일 나중에 서서 다른 사람이 먼저 취하도록 하고 맨 마지막에 남은 걸 취하는 이런 리더십, 이런 인격과 영성을 우리가 오늘도 사모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